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미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평화며 우리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죄전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누구니 더 알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예수도 깊이 알아가는 성숙함 있는 시간대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은혜로만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성령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해보시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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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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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밤이 아버지 보관을 아버지 때에 아버지 날이 저그 밤이 길어가는 이 시를 만나면서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주께로부터 받은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로 받아 기억하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예를 성령의 기름 부으는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것을 복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것을 그런 마음 주사오니 아버지 성도들만의 목회자 동일한 것이 말하게 하시고 이가 주여 내가 우리가 충만한 성령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그만의 영광의 참 모든 일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고 이 아버지 죄에 관해서 이기려 하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뜻을 이루어내는 거룩하들이 오늘 하나님 동안 충만한 시간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으로 성령 기름 부어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누구는 아침으로 만나고 누구는 저녁으로 만납니다. 누구는 기쁨으로 만나고 누구는 소망으로 만나지만 누구는 슬픔으로 만나고 누구는 괴로움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남이 다 다를진데 주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믿음으로 만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으면 아버지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시작하는 귀한 새벽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아버지 그 하나님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복된 날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 설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싸우니 은혜가 충만하게 이 강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들이 펼쳐져가는 은총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들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아버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은혜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교회 온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교하는 일밖에 없다고 아버지 마음에 다짐하며 아버지 선교하는데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교 응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는 선교 응급이라는 날마다 일상을 통하여 드리는 선교의 문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에 물드리는 선교마다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간대같이 범사하며 강건할 수 있는 들 만나서 아버지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니시의 이빨을 흔들 수 있는 복된 날이 펼쳐지도록 오늘 날 또 내 말씀을 더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의 무릎 꿇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 4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은 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 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사랑해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리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이후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그 주부를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굽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같이 하라.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 중에서 20절, 21절의 말씀을 예수란 어떤 분일까? 예수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절, 21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 받았을진데 하는 두 말씀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이 가르친 예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가르친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영지주의라고 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몸은 나쁘고 영혼은 맑아서 몸은 괴롭혀야 되고 영혼은 그 몸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영혼은 맑아진다고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소위 기도 운동이자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듣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 불교가 한장성할 때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가면 대중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소위 종교라고 그러죠. 종교라고는 사람들 속에 파고들어야 돼요. 산속으로 가서 산속으로 가서 신령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는 신령한 것을 알게 하고 신령을 깨달아서 산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산속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소위 기도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기도원이라고 하는 건 소위 그럴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명, 9명은 내비두고 3명을 데리고 올라간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누군가를 세상에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12사람에게 다 알려주지 왜 3사람에게만 알려줬을까? 그건 뭐 예수님 마음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성경 쪽 연구를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그 중에 3명을 픽업했다. 사실은 그 12명을 픽업한 것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픽업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선택하면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곁에 두었던 예수님인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람 차별하나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뽑히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차별이지만, 뽑힌 사람, 그 3명 사람들은 9명보다 더 고생하고 수고할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임직을 받는다, 내가 교회에서 책임을 받는다고는 안 맡은 사람보다 더 수고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더 수고하고 더 섬겨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뽑혀진 것을 부러워하기도 하겠지만 뽑혀진 그런 자세와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감동을 받은 겁니다. 기도원 가면 은혜 받는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다 놓고 와서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걸 보면서 베드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까 하나님 주로야, 한 모세가 엘리야가 초막선수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가니까 다시 가자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일터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면 신비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 신비한 일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신비한 일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신비한 곳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교회를 멀리하고 싶어도 아무리 멀리하도 멀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난 교회 가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을 주신 그 예수님 우리는 오늘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어디 가셨다 오셨습니까? 어디 가셨다 오셨습니까? 뭐 그런 것도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와 이 다른 무리들이 전한 예수와 달랐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복음도 전해야 되지, 이 복음을 또 변호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믿어야 돼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디베이트 해야 돼요. 소위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싸움은 좀 그런데, 표현이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변호해야 돼요. 아니야 복음만 전하면 되지만 변호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복음들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가 누구라도 그에게 저주가 있을 자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다른 복음이 있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다른 복음이로구나. 다른 복음은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아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한 부분만 아는 겁니다. 한 부분만 알으니까 예수를 아는데 한 부분만 아니까 박사입니까? 박사예요. 근데 예수를 다 아는 사람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박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일반 성도님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박사예요. 왜? 그 부분, 아주 그 부분만 큰 그 사람은 박사입니다. 박사라고 얘기하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잘못 배웠나 보다. 그거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배운 예수가 진짜 예수예요. 교회에서 배운 예수, 교회에서 만난 예수가 진짜 예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교회 머리라고 했거든요. 그 교회를 이렇게 몸이라고 했거든요. 교회를 그게 몸이고 내가 예배당에 와보니까 지체된 분들이 다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지체가 붙어만 있으면 그건 망가진 거예요. 붙어있다고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역동성이 있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와서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있다가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분들이 믿는 예수는 누굴까? 내가 믿는 예수는 안 그런데 저분들이 믿는 예수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유한합니다. 기름을 지지 강건한 80이라도 고생과 수고뿐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유한하지만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라고는 예수는 무한한 존재입니다. 당시에 태어나서 그 당시에만 영향력을 미치신 분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해 영향력을 미쳤고 미치고 있고 앞으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요. 한 사람이 죄를 보면서 모든 사람의 죄가 일어나서 사망이 모든 사람의 왕노릇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지나간 세대에도 죄가 왕노릇했고 지금도 죄가 왕노릇하고 있고 앞으로 올 세대도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했던 그 시대에도 예수님은 역사하셨고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죄가 왕노릇하는 앞으로의 세계도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은 내일 모레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오늘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오늘이라는 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0절에 너희는 피차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서로 권면하여 죄로부터 강박하게 됨을 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불렸던 예수는 나보다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불렀어요. 그리고 그분도 그 예수 부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다가 하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천국 가 있다 뭐 가 있다 나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 못해요. 그분들 지금 쉬는 곳에 하나님 준비한 곳에 가 계십니다. 근데 그곳이 천국인지 어딘지 나는 분명히 말은 못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낙원에 머무르고 있다 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가 지금 천국 분명히 말 못하면 성경이 그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천국은 마지막이지 지금 사람이 지금 죽으면 마지막 아니야. 그건 우리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근데 성경은 개인적인 종말도 말하고 있지만 이 우주적인 종말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주적인 종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날 불러가면 개인적인 종말이 끝이에요. 근데 개인적인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나 개인에는 지금 끝내는지 모르지만 우주적인 종말은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물은 아니면 언제 다시 예수님 오십니까? 그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달려있다. 아버지한테 맡겨져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게 뭘 영향력을 미쳤을까? 죄사함 받는 일에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죄사함 받는 일에 영향력을 미쳤고 그 다음에 그분의 언어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 속에 역사함으로 그러면 그분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살아가면서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 성경 속에 있는 언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누가 말했다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언어들은 다 어떤 언어로 시작된 간에 믿음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예수는 우리가 들은 예수는 믿음으로 끝이 나게 하는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전한 예수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일 안타까운 건 내가 자꾸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야,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드러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근데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가진 믿음처럼 결국 아빠, 엄마는 그가 가진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주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 여전히 지금도 당신을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 만큼 내가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만큼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뭐 오늘 찬송도 불렀지만 우는 자의 위로가 되고 뭐가 되고 다 했지만 그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He is everything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면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부족할 때마다 그분께 가면 되는 거예요. 부족할 때마다 그분께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분께 가서 덮여지고 깨끗해지고 했다는 사실이 믿어진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성도들로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분은 쉬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도 낮에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는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삭지 못한다. 결국 낮의 해와 밤의 달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 21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다르게 배운 사람도 있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으면서 아멘하는 사람은 바로 배운 사람이고 또 뭐 평가하는 누가 뭐야 그러면 지금 잘못 배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게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하겠다 그래요. 근데 나쁜 일은 하나님 나라고 말이 하니까 그게 제일 싫은 거는 그런 게요.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안 하고 좋은 일만 부흥하는 일은 하나님이 했고 어렵게 하고 교회가 망가지고 어렵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안 했으니까. 나는 막 그럴 때마다 참 저런 사람이 신앙이니까 안타까워요. 그럼 뭐 욥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욥에게 화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이고 하나님이랑 막 사단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서 교회가요 32년 동안 쭉 지나왔습니다. 지나오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아주 하나님이 하던데 속으로요. 그러면 전에는 하나님이 안 했냐 이거예요. 당신이 믿음으로 응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밟은 거지.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응답했으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제가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도와줘 다 돼서 많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왔다. 그럼 당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가 있었어요? 하나님 어디가 있었냔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왜 그러냐? 당신을 달아보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신다 그럴 때 이 말을 우리는 깊이 들어야 돼요. 달아보고 흔들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채우시고 이렇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지 받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안 보이신 것 같지만 사단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셨기 때문에 한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뭐 이게 잘 됐으니까 뭐 잘된 거는 하나님 안 나가도 돼요. 안 나가도 돼. 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감사할 수 없을 때 누가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아직도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그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당신을 흔들어 보고 있는 거야. 달아보고 있는 거야. 뭐 다니엘서에 가면 그 사람만 달아보는 게 다니엘만 달아보는 게 아니고 당신도 하나님 달아보고 있어. 나도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는 건 다르게 배운 예수를 아는 사람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구나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서 이걸 다 같이 들려서 읽어서 들리게 하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읽어서 들을 때 아멘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야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가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사단으로 이미 그 사람을 허락해놨어요. 꼬부러지게 만들어놨어요 지금요. 꼬부러지게 만들어놨는데 그 깨닫지 못한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다 보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못 깨달으면 가는 거예요. 자꾸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악인의 길은 심히 구부러져 있어도 의의 길은 곱고 바라라 그러거든요. 그럼 보세요. 악인의 길이 심히 구부러졌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요만큼 갔는데 이게 구부러졌는지 안 구부러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 똑바로 가고 있는데 똑바로 갔는데 가다 보면 딴 길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을 바라고 멀리 바라고 가는 겁니다. 앞만 바라보지 요 밑에만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운전할 때 운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여자분들은 운전이 자꾸 부족하다고 말하면 요분들은 딱 요거만 쳐다보고 근데 멀리 봐라. 신앙생활은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봐야 내가 믿음의 말을 하죠. 멀리 봐야 이거해주고 멀리 봐야 무슨 일인지 알지 요 밑에만 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전 좋은 사람은 멀리 못 보고 가까이도 못 보고 소위 좋다고 하는 건 가까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쫓지만 앞을 보고 사고 나고 그런 게 그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멀리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멀리 보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멀리 보고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무슨 멀리 보고 사냐고 지금도 살기 어려워. 지금도 살기 어려우면 멀리 바라봐야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멀리 바라봐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배울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예요. 이 20절인데요.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 아멘입니다. 예수님한테 배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한테 안 배웠어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를 전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서 오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결국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 아버지께 가는 길을 보이는 게 진리예요.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진리라고 하면 많이 하는데요. 맞아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 아버지께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리를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진리를 산다고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독일 가가지고 이제 잠 못 자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유튜브 들어보니까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헷갈리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냐고 글쎄 잘 모르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모르겠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데는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는 게 믿음으로 가는 거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착한 일 안 해도 돼. 선한 일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옛날에 경찰서에 소도둑을 잡아왔어요. 소도둑을 잡고 너 소도둑질 하냐? 했더니 소도둑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난 소 안 훔쳐갔다고 길 가는데 길에 새끼 줄 있어서 줄 하나 끌고 가는데 거기에 소가 달려서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딸려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없어도 내가 믿는 것만 돼. 믿으면 되겠냐? 믿으면 따라오는 일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일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따라오는 건 이건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야. 믿으면 무조건 따라오는 거야. 믿으면 무조건 따라오는 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조건 따라오는 것이 있는 것이 진리라는 진리에서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참으로 그 얘기를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 안에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니까 결국 이만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도우심이구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가 오면 그가 나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그가 오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잘 모른다고 그냥 들어놓으라 이거예요. 들어놓고 그냥 들어놓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과 맛없는 음식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내가 배부르면 다 맛없어요. 배고프면 다 맛있습니다. 근데 내 위는 그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몰라요. 들어가면 다 소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은 불독 같은 거는 주인이 마약왕인지 착한 사람이 몰라요. 그냥 주인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지 하나님이 좋은 분이 나쁜 분이 하나님이 좋으니까 내가 충성하고 안 좋으니까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신 맡은 자에게 구하고 충성이라고 했던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에게 충성한 사람도 주인이니까 충성하죠. 그러니까 죄의 사단의 종으로 됐었는데 전에는 이제는 거기다 해봤는데 의에게 있어서 의의 종으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요한 1서 2장에 우리를 대언자가 계시니 우리를 대언자가 계시다. 로마서 8장 우리를 왜요? 말아서 탄식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우시는구나. 그분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변호해 주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일에도 열심을 낼 수 있고 예수님을 대변하는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몇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삶도 살아가야 되고 예수 믿는 일도 해야 되고 예수를 변호하는 일도 해야 되고 대언하는 일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돕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도움을 받아야 돼. 누구의 도움을 사람이나 혈이나 권력의 도움을 받고 마음에 떠난 사람은 저주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성령님의 도움 받아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해야 되고 내가 삶의 울타리와 담을 쌓아가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의 담을 쌓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더 알아가는 길은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사오니 성령님 나에게 예수를 더 가르쳐주시고 더 알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하면 오늘도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들고 흔들 수 있는 믿음의 깃발 여호와 니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깃발 들고 복음을 전하며 그 깃발을 들고 예수를 보호할 수 내가 믿는 복음을 변호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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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는 아버지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교회에서 가르친 예수가 아버지 참 예수인 걸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가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 가르친 것이 가장 맞는 것인 걸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성령 하나님께 가르치신 것 아버지 인도하신 걸 상고하는 거룩한 마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믿는 진리는 아버지께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내 아버지 그 가짜가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셔야 된다. 하나님
믿음의 시작을